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대적들은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해달라고 했지만 사실상 돕는 척하면서 성전의 재건을 방해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악한 의도를 숨긴 채 건넨 제안이 거절당하자 대적자들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려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고,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결국 다리오 왕 때까지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지만 끊임없는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항상 반대와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끊임없는 대적들의 방해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끊임없는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어떻게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적들의 조롱과 비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며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의 지도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미약한 유대인들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정체성과 자존감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내가 하려는 일을 비웃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그런 가장 많은 이유는 뭘까? 감정이 상할 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다가도 한 번 감정이 상하면, 한 번 기분이 상하면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 기분 나빠. 나 안 해. 아, 나 감정 상했어. 나 안 해. 우리는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만되는 이유도 그 일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기분이 상할 때, 감정이 상할 때, 우리는 그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게 되는데 그때 하던 일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때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롱에 조롱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다윗은 사울이라는 대적자를 피해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이러한 때에 만든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할 때 내가 직접 갚거나 보복하려 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하고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것은 애굽의 풍습에서 자신이 회개하였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풍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둔다는 말 속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을 때 원수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숯불처럼 뜨거운 수치심에 달아올라 결국 회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전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분노를 분노로 갚아보십시오. 폭력을 폭력으로 갚아보십시오. 거짓을 거짓으로 갚아보십시오.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나 혼자 참고 끙끙 앓으면 병이 납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에게 조롱과 비방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기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대적들은 물리적인 공격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의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당시 대적들도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하고 예루살렘을 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예루살렘을 기습 공격함으로 이스라엘을 혼란케 하고 그로 말미암아 공사를 중단케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수꾼을 세워 눈을 뜨고 적의 동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실 것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켜달라는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고 눈을 뜨고 적의 동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란 하나님께 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일까요? 이 모세의 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는 언제까지 내게 부르짖고만 있을 거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홍해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였고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고 나는 그것에 대한 아무런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리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그러니까 스스로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중한 부역이 더욱 큰 짐으로 여겨지면서 성벽 공사를 계속할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러니까
원수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대적들이 유다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을 공격하고 살육해서 공사를 그치게 하리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10번이나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대적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조차도 공사를 중단하고 우리에게 와야 될 것을 요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의 군사적 위협에 사기가 크게 떨어졌고 과중한 부역이 더욱 큰 짐으로 여겨지면서 성벽 공사를 계속할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한국 영화 중에 역대 흥행 1위인 영화가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1760만 이상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명량해전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전멸을 하고 왜군은 기세를 몰아 남원성과 전주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투옥당하였던 이순신 장군이 다시 수군 통제사로 임명이 되었지만 그에게 남은 배는 겨우 12척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들은 왜군들이 얼마나 간악해졌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군사들은 죽음이라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이 홀로 독백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저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지금 가장 큰 대적은 왜군의 군대가 아니라 조선 군사들 안에 있는 극심한 두려움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도 낙심과 시리에 빠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꿉니다. 그것은 그들의 시선이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게 함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꿉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시선을 대적들에게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가족들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에는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내가 지켜야 될 소중한 가족들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용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 1위 드라마인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김 부장이 퇴출 위기에서 초심을 찾으려고 부하 직원을 데리고 지방을 다니며 발로 영업을 띱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과 모텔에서 술을 한잔하고 잠을 자면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부하 직원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왠지 결혼을 주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결혼을 하고서도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김 부장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네가 내 나이가 돼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봐. 그 무시무시한 고독을 감당하는 거 아무나 못한다. 일단 나는 못해. 가족을 지킨다는 거, 그거 사실 나를 지키는 거야. 김 부장의 말처럼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실상 나를 지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는 낙심과 시리에 빠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과 가족에게로 돌리게 함으로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낙심과 시리와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둘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대적의 군사적 위협에 철저한 대응을 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병을 둘로 나누어 절반은 성벽 공사에 참여하게 하고 절반은 무장한 채 공사 현장을 지키게 합니다. 또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일을 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나팔수를 두어 나팔 소리가 나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적의 기습에 대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마칠 때까지 백성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예루살렘 성문 안에서 자며 지키게 했습니다. 22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력을 다한 강행 행군이었습니다. 그들은 낮에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며 성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대적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와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 때조차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옷을 벗는다는 것은 긴장을 풀고 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와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할 때까지 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치가로 불리우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윌버포스는 영국의 노예무역 금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되도록 이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관 27살의 나이에 노예무역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깨닫고 의회에 법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그 법안에 대한 저항은 너무나 거셌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노예무역으로 인한 수입이 국가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막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노예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나눠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윌버포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공격이 있었습니다. 중상모략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살 위협에 처하기도 하였고 매국노라고 불리기도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악한 반대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시작한 지 56년이 되었을 때 결국 영국에서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백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반대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포기하지 않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결국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싸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고난임을 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어둠의 동굴에 갇혀 지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의 눈들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비방을 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한테 놀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힘을 낼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것이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겠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